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은 예수를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잖아요. 오늘같이 주일에 예수 안 믿으면은 집에 있던가 쉬던가 다니고 싶은데 다녀야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를 희생하잖아요. 또 조금 전에 헌금도 드렸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은 헌금할 일이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또 헌금도 드려야 돼. 돈이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것도 믿고 거기에도 가치관이 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지 모르죠.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행복해 할 거예요. 다 기뻐할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면은 신앙과 관계없이 다 기쁠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되면은 신앙과 관계없이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두려운 일,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포도밭에 포도가 없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다 망쳤다. 요즘 한국은 멧돼지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농사 지어놓으면 밤새 멧돼지 떼가 내려와가지고 옥수수고 뭐 고구마하고 뭐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요. 애써 농사 지은 것이 하루아침에 망가졌다. 아니면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상태가 되면 다 잃고 나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행복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 이유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그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는데, 포도밭에 포도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아무도 없는데, 외양간에 우양이 하나 다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기쁘겠어요? 다 슬프잖아요. 오직 물질과 눈에 보이는 재물과 돈과 이런 것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없어지면은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명예,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다 없어져도, 다 잃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그게 기쁨이요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내가 만들어내려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기뻐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 기쁨에 나도 똑같이 거기에 매달려서 울고 웃느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원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 같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뭐를 바라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거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도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대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때보다가 더 신앙으로 타락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천당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심각하게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안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 진짜 있나? 지옥이 진짜 있나? 있으면 다행이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잘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울고 웃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내 예수 이름 부른다. 주여 주여.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야? God loves me. God loves you.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이런 생각이 천국에 대한 그 강렬한 요구를 사라지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천국 잔치를 벌려놨습니다. 사람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잔치에 다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예요.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결국은 밤새도록 늦게 새벽에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했는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동네방네 다 다녔는데 다 문 닫았잖아요. 기름 못 사서.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이 5사람들은 신랑을 못 봤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능력도 하고 모두 다 당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국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가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부터 당장 내가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야만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점점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그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환희를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의 날,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늘에서의 상을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잖아요. 그리스도 날, 그의 날, 주님의 날에 얻게 되는 구원을 통해서 그때에 구원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은 주님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냐? 나의 날입니다. 나의 인생. 주님의 날이 아니고 나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소출이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무화과에 과실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한다. 나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당하는 동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405장. 이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아직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찬송하면 설교 끝난 줄 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구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는 일을 해도 나에게 무슨 재앙이 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날에 가면 다 드러나요.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뭐라고 해도 나에게 재앙을 하나님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다른 말로 하면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원하시는 기쁘신 것이 있는데,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앞에서 너무 괴로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들리잖아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는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한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돌에 맞아서 쫓김을 당하면 파혼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돌 팔면 맞아 죽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바뀌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내가 험한 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치의 최고라는 겁니다.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은 죄인은 못 갑니다. 흠 있는 사람은 못 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 나의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닦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뜻은 뭐냐? 흠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았어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 된다, 변화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로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 순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새롭게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나의 날 동안에 그 믿음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6월절 만찬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본을 보였다.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이란, 서로 사랑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힘들어집니다.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스텝이 꼬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은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고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삶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내 속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드는 내 앵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게 된다. 그게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비, 잘못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복종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스텝이 꼬이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내 마음에서 생겨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내대고,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려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온전한 사람, 순결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과 복종과 섬김과 용서와 그리고 너그러움이랑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쪽 뺨을 대면 외쳐하고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때리면 맞고요. 밟히면 밟히고 누르면 눌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의 일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시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사랑이요, 믿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췄듯이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것, 말씀의 빛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말씀의 빛으로,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비추는 일이. 모쪼록 우리의 남은 나의 인생, 믿음의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오래 살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닌 거 알잖아요. 잠시 후에 그의 날,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돕는 가운데 본인은 그 일을 위해서 죽어도 기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빛을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해피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 안 가질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구원에 관한 시리어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기쁨, 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